청교도 설교가 토마스 왓스는 그에 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신앙에 대한 열정은 악할 때일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질수록 신자는 더욱더 순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신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욱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돌아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의 모습이 거의 구분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손익을 계산하면서 이익이 된다 싶을 때는 신자임을 밝히고 삶 속에서 어떤 모양의 티를 내기도 하지만 나에게 불이익이 계산된다면 신자인 것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고 또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등은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또한 내 소견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모습 앞에 신자와 불신자가 전혀 그 삶을 사는 것에 구별된 모습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만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오늘날의 모습과 많이 닮은 내 소견대로 삶을 살아가길 좋아했던 시대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이들을 위해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삼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삼손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잊지 말고 나타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보는 죄에 빠지지 않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먼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삼손과 블레셋인들 사이에 발생한 보복 사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아내를 빼앗긴 삼손이 블레셋을 향하여 복수하는 장면이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딥나의 아내 사건을 빌미로 하여서 블레셋에 대한 1차 보복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8절에 이어 삼손의 일로 분개한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협을 느낀 유다 지파 사람들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했다고 말하는데 이는 삼손을 잡기 위해 병력이 동원되어 진영을 갖추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유다 지파의 반응은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치느냐고 말하면서 이 많은 인원이 왜 진을 짜면서까지 우리 땅에 들어왔냐고 아주 거세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군은 삼손에게 압서당한 것만큼은 동일하게 대갚아줄 목적으로 찾아왔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갑작스러운 블레셋 군대의 출현은 이들을 불안하게도 하고 또한 두렵게도 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유다 사람 3,000명이 같은 동족이었던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11절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삼손을 잡으러 간 것을 보아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유다 사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삼손을 찾아서 말하기를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기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성경에서는 왕의 통치에 관한 것만을 묘사하는 동사를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어떤 사람의 삶을 주관하는 것,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민족인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통치 아래 그 자신들이 놓여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를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앞세워 블레셋 군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며 삼손을 질책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나타난 블레셋 군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보았기에 이들은 순간적으로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사사까지 넘겨주어 눈앞에 펼쳐진 위험을 모면하고자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들은 결국 삼손을 결박하여서 오늘 블레셋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통해서 오직 나의 안위를 위해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학교와 직장 등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이러한 연약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대학부 새내기 운동원들은 곧 있을 신입생 환영회에 또한 동아리 활동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속에서 분명히 진행되어지는 일은 술 문제일 것입니다. 앞서 선배들의 권유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시겠습니까? 앞에 있는 선배가 무섭고 이 자리에서 거부하며 뭔가 분위기를 깨는 것만 같아서 안 좋은 인식이 들 것 같고 여러 가지 걱정들로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라며 세상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시겠습니까? 오늘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계약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성사시키려면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험한 지경이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한순간의 선택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눈앞에 세상을 더욱 크게 바라본 불신앙의 죄에 빠졌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술 문제 이외에도 더욱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둘씩 쌓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를 위해 이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희생하기를 조금 더 원하지 않는 이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 속에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만 남아있는 혹은 이 교회에서만 신자로 살아가는 가짜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활동했던 복음주의 신학자 에이든 윌슨 토저라고 하는 인물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하는 저서의 후반부에 진짜는 무엇을 행하는가 라고 그 소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토저는 진짜, 즉 모양만 신자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의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앞에 떨지 않는다고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진짜 신자의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모양만 갖추고 있는 또한 입술로만 말할 줄 아는 가짜 신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이라는 이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 몸을 잔뜩 움츠리고 이들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마땅히 여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과 타협하고 이곳에 안주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대한 사명을 망각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망각하고 이 세상의 통치에 내막까지 있다면 이것은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 행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결코 세상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욱 크게 바라보아 세상과 타협하며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가짜 신자의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위대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일 주저하지 마시고 어떠한 불이익이나 그 선택 뒤에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신자로서 구별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오늘 동족에 의해 결박당한 채로 끌려간 삼손이 블레셋 군 앞에 이르자 이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승리를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던 블레셋 군의 함성은 이내 죽음의 절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자 앞서 결박한 새 밧줄들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즉 불에 탄 것과 같이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하고 그의 몸에서 무기력하게 끊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게 된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 뒤에 이어지는 16절은 나귀의 턱뼈 하나만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삼손이 자축하는 의미로 지은 이행시 중 첫 행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이 시에서 삼손은 나귀의 턱뼈 하나에 고꾸라져 죽은 1000명의 블레셋인들이 마치 나귀의 시체와 같이 죽여 쌓였음을 조롱하는 언어 유희의 기법이 원어를 통해 사용되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라는 말은 수없이 많은 더미를 의미하는 문학적 표현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마친 삼손은 17절에서 턱뼈를 자기 손에 던지고 그 장소의 이름을 라만 레히, 즉 턱뼈의 산이라 이름을 붙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찬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의미로 이곳의 이름을 친히 자신의 이름으로 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삼손은 모든 승리의 공로를 혼자서 독식하고 있는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마땅히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생명을 건져내신 하나님께 승리의 공로를 올려드리기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오늘 삼손의 모습 속에는 이러한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며 나의 업적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나를 위한 시를 지어 찬양하고 라만 레히라고 이름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룬 양 교만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오늘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은 단 한순간도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펄전의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스펄전은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리품을 내가 취하고 과시하는 것을 혐오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도에 국한되어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기에 내가 취할 영광은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전리품을 올려드림으로 영광 돌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대가를 바라고 또 일에 대한 성과가 좀 나타나면 우쭐해지고 또한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 모두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본능적으로 찾아오는 자기 과시의 틀을 깨어버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없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진정한 행복 역시 맛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는 뭘 했고 내가 라는 이러한 자기 과시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은 쉽게 잊어버릴 줄 알고 늘 겸허한 마음으로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뭘 했나, 우리 주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만 마음에 남긴 채 이러한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큰 은혜들은 마음속에 잊지 말고 새기는 모습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라말레히에 머물러 있다면 당장 이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결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족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구별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앞서 삼손은 블레셋군 1000명을 죽이고 자화자찬했지만 그 18절에서 심히 목이 말라 힘이 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1000명의 대적을 물리친 영웅 삼손이지만 나 한 사람의 갈증은 해소할 수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삼손 역시 평범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이 일을 행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위기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자 18절에 말하는 대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의 손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 당시 사사인 삼손에게는 엄청난 불명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은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불명예로 연결되기에 나를 속히 구원해 줄 것을 간절히 부르짖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찾은 것이 하나님이었고, 이때만큼은 나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염려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이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물이 솟아나오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이 물을 마시자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삼손이 심한 갈증의 상태에서 회복되는 신체적 회복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정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영이라는 의미로 심화될 수 있음을 봤을 때 육신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정신이 돌아오고 더 나아가 그의 영까지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속에 이 샘의 이름을 삼손이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엔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엔학고레라는 말 속에는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 간구한 내용과 이에 응답하심으로 삼손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 어떤 방법을 찾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또한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목마름 속에 즉각 응답하여서 모든 문제를 회복하며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삼손이 마주했던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어떠한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어떤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여 일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신자나 불신자에게 동일하게 겹쳐지는 어떠한 모습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0장에서 기도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기도이며 이것은 신앙의 참된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불러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며 약속하시며 현실에 맞는 도움을 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 앞에 기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참된 신자의 모습이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죽을 지경에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자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한다면 얼마나 뻔뻔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궁율의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기진맥진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때 잊지 말고, 신자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서 부르짖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의 얼굴을 드시고 내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타락해져만 가는 이 시대 가운데 신자가 신자됨을 세상과 구별하여 보여주는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흐르는 애낙고래의 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마주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 영적인 문제들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를 향해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애낙고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61에서 6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2015년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기독교는 교세에 있어서 한국의 제1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에서는 천주교는 따로 분류되어 3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구원파, 신천지 등 2단으로 분류되는 종파 역시 기독교에 포함을 한 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합에 의하면 총 인구 대비 19.7%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으로 그 인구를 추산해 보면 약 967만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매스미디어를 통해 정치인, 연예계, 문화계 등 넓은 범위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고백 뒤에 TV를 통해 접하는 이들의 모습, 술을 먹고 싸우고 성적인 죄를 짓고 마약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 말이라도 하지 말지라며 속으로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이와 같은 영향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임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별받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신자라고 한다면 내 앞에 찾아온 당장의 이익을 바라보고 이것과 잠시 타협하고 또한 세상의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 뒤에는 나에게 당장의 불이익이 올 것 같다 하더라도 믿음의 결단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신 사실만에 만족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신자로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주체가 아닌 내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름을 고백하며 늘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며 신자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고통의 순간 앞에 신자라고 한다면 그 해결의 방법 속에서 이 세상에 무엇이 먼저가 아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점점 더 구분이 없어지고 오늘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구별된 신자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도 오직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시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